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8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폭염 중에 하루하루 건강하게 잘 지나실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불타는 것 같은 이런 더위를 지내면서 제 마음속에 주후 64년경에 있었던 로마 대화재를 생각하게 됩니다. 도시 전체가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화재 속에서 네로 황제는 드디어 이 방화범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시는 물론이고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있는 초대교회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디모데 후서를 편지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서 유서와 같은 그런 편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편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박해가 시작된 이 고난의 시절, 고난받는 교회, 고난받는 지도자, 고난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 고난에 대처하여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이 됩니다. 또한 오늘 읽어드린 사무엘상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의 교회였던 법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탈취당하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이유는 법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이유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있지 않은 불신앙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법궤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 법궤조차도 하나의 궤장 모양 그렇게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이렇게 탈취당했던 법궤가 스스로 블레셋에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더니 다곤신이 법궤 앞에 쓰러집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서 누가 신상을 쓰러뜨렸나 보다 다시 세워놨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보니 다시 다곤신이 이 법궤 앞에 쓰러졌는데 머리는 땅에 떨어져 있고 손이 다 쪼가리가 나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블레셋에 들어온 이후 거기에 독종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아스돗에 있을 때 아스돗에 독종이 생깁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옮겨라. 가드로 옮겼을 때 블레셋 동네의 가드에도 역시 독종이 생깁니다. 에글론으로 옮겼습니다. 에글론에서도 역시 독종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법궤로 인하여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이 장면에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6장 말씀에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빼앗았던 법궤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못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 위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빼앗아 올 때는 의기양양했습니다. 법궤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승리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여호와라는 신도 별것 아니더라. 그래서 그 법궤를 뺏어다가 다곤신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상하게도 여호와의 궤는 다곤 신상 앞에서도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에 떨어져 버린 그 백성은 이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어서 다시 출애굽할 당시 바로가 10번째 재앙을 경험한 다음에는 빨리 신속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던 것처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법궤를 빨리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우리가 이 법궤를 어찌할까
라고 의논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폭염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스라엘 백성은 연약하기 그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그 무엇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해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말함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의 이 불신앙 때문에 생겼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던 이 장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한없이 약해 있었습니다. 그저 패배하고 또 쫓겨가고 패배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빼앗은 이 전리품, 귀중한 전리품 법궤를 다곤신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신이 났을 겁니다.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튿날에 걸쳐서 다곤이 그 법궤 앞에서 부서져 버렸습니다. 우상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적국의 땅에 독종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에게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되돌려 보낼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법궤와 함께 그들이 준비한 금독종 5, 금쥐 5의 형상과 함께 새 수레에 싣고 아직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소 이제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어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10번째 재앙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속히 내보내가자 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로 빨리 어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서도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시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멍에를 메어본 경험이 없는 젖소 2마리를, 그것도 비정하게 어린 송아지를 어미 젖에서 떼어난 채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으니 능숙하게 수레를 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새끼 송아지를 떼어놨으니 이 젖소는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고 흥분되어 있어서 차분하게 제 갈 길을 못 갈 게 뻔한 이치였습니다. 게다가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가 발 맞추어 보조를 맞추어 평안하게 걷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 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로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가듯이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과연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제까지 벌어졌던 이 모든 일들은 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치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간교한 시험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불신한 것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권능이 무너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여호와는 아무런 힘이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며 불신앙 세계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롱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면서 다른 한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혹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벌 내리시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며 조롱합니다. 해보라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젖소 2마리는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했습니다. 좌우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괴를 이스라엘 땅 여호수아의 밭에 옮겨 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그런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했을까 안 했을까?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불가능한 조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붙여서 젖소 처음 수레를 끄는 것, 새끼를 떼우는 것, 그리고 2마리가 보조 맞춰야 되는 것, 이런 모든 불가능한 조건들을 다 갖다 붙여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들이 벳세메스를 향하여 곧장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나의 영혼과 생명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스스로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선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는 이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간직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벳세메스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소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의 모습을 보며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공생애의 사역, 십자가에서의 죽음, 무덤에서의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랑과 희생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움을 입었고 내가 이로 말미암아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분이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십자가의 길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벳세메스를 향하는 소를 보게 됩니다. 울면서 가고 있는 소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아주 저학년 때라고 기억을 하는데 농사 짓는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농사일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다 보니 소를 먹이는 친구가, 농사 지으면 소를 먹이는 친구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소를 먹이는 모습이 멋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소를 먹이는 장면에 같이 있게 되었는데 친구가 저한테 송아지 이제 그 붙잡아맨 줄을 저한테 넘겨주면서 너가 한번 풀 먹여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먹이다가 그만 줄을 놓쳐버렸습니다. 송아지가 논두렁을 뛰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쫓아가는데 송아지가 달려가는데 그 달려있는 줄이 쭉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생각에 내가 저 줄을, 송아지가 끌고 가는 저 줄을 밟으면 송아지가 서겠구나. 그런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서 제가 그 송아지가 끌고 있는 줄을 확 두 발로 다 콱 밟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송아지가 얼마나 힘이 셌든 제가 밟았는데 저를 곤중부양시키고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야, 송아지도 참 힘이 세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소는 힘을 다해서 자신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울면서 갔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간 소에게 등이락도 두들려주고 칭찬이라도 하고 여물이라도 더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 더 넘어가면 여호수아의 밭에까지 법궤를 옮겨놓은 이 암소 2마리를 그 자리에서 잡아 번제로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있다는 것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베세메스까지 법궤를 가지고 가는 것만도 훌륭한 일인데 이 소는 거기서 제물이 되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새끼 소를 떼어놓는 고통, 그리고 자기 목숨을 바치는 희생, 이것이 베세메스로 가는 소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과 너무나도 이렇게 오보랩되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주님,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던 주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고난의 잔을 지셨던 그 주님의 모습, 2 소의 희생 속에 담겨있는 십자가 구속의 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희생의 사랑을 믿고 고백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고난의 역사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의 사력이, 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베세메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드려야 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야 되는, 주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결심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베세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 조금 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조금 더 후반부로 나가면 법궤가 어떻게 생겼나 들여다보았다가 베세메스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이라고 한 번역도 있지만 5만 70명이라고 돼 있는 그런 번역본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70명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들여다보았다가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선물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복된 소식을 떨쳐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70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아름다운 것, 선한 것, 귀한 것, 보배로운 것, 이 놀라운 구원을 유지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디모데뿐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시도록, 놓치지 않도록,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는 토마스 선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27살의 나이에 대동강변에서 그가 성경 말씀을 전하고 전달해주고 그만 참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서 성경을 받았던 사람 중에 홍신길이라는 사람은 강석교회를 후에 세우게 됐습니다. 최치량이라는 사람은 평양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그에게서 그 받은 성경을 뜯어서 벽지로 발랐던, 자기 방에 벽지로 쭉 찢어서
이제 발랐던 영문주사 박영식은 후에 신실한 신자가 되어서 자신의 집을 널다리 교회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잘랐던 장본이었던 박춘건이란 사람은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이제 소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을 주의 성령, 그 성령에 힘입어서 구원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난과 아픔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희생입니다. 내가 복음을 붙들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복음은 퍼져나갑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그러했듯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그 누구도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성공하려고 온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거하셨던 성령이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보존하고 지키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의 끝은 멸시와 조롱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끝은 곧 순교였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복음의 확증을 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죽음마저도 뛰어넘게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화재 같은 이 불길 더위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주님의 복음을 놓치지 않고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